점심 식사들 잘 하셨나요? 네.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나를 낮추시고 예수의 이름만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러세요. 그것은 사람이 그냥 사는데 육으로 채우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 기도 마무리하실 때 마무리 기도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만 기도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만? 그렇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이든지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과 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읽겠습니다. 네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왕상 9장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건축할 이 전을 거룩하게 구걸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역대하 6장 5절에도 나와 있고 왕상 8장 16절에도 나와 있고 역대하 6장 5절 8장 16절 이렇게 성경 곳곳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날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획하신 게 있다 그래요. 그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거예요. 집을 만드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두기 위해서 만든다? 예?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무엇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집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없는 데는 약속이 없어요. 저 여러분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름을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래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의 이름. 여러분과 제 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 예수님과 같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안에 가짐으로 인해서 주님과 우리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이름으로 같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을 가져야겠죠? 가져야겠죠? 반드시 가져야겠죠? 우리의 기도응답, 모든 축복, 모든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이 나오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한 자에게 나오니까 반드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예수의 이름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아무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 40년 광야를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세요. 8장 16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세요. 광야를 걷게 하신, 광야의 인생길을 걷게 하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낮추셔서 결국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 낮아지는 과정이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듯이 출세상을 하게 했어요. 세상을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바로 집어넣지 않으셨어요. 약속하신 예수의 이름을 바로 갖게 하시지 않았어요. 과정이 필요해요.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광야는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하세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높아지면 죽는 거예요. 낮아지게 하시는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가 어때요? 광야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죠. 네? 광야를 걸어보셨어요? 네? 이 사막의 광야는 못 걸어보셨어도 인생의 광야는 걸어보셨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광야를 걸을 때 주님은 우리를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광야는 낮에는 굉장히 덥대요. 햇빛이 짱짱 찌는데 나무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더워요. 근데 밤에는 또 기온이 확 내려가서 엄청 추운 곳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낮에는 구름이 그늘을 있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보호와 광야를 걷는 동안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도 있지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냥 보호하심만이 아니에요. 훈련이었어요. 훈련. 민수기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40년을 가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구름 기둥이 뜨든지 불 기둥이 떴어요. 그런데 성막에 이렇게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는 행진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구름이 딱 멈췄어요. 가다가. 구름이 이렇게 쭉 가다가 멈췄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멈추고 진을 쳤다는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20절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그러니까 그들은 이게 구름이 1년이고 2년이고 만약에 멈춰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움직이면 안 돼요. 계속 멈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잠시라도 이 구름이 잠깐 쉬고 다시 움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진군하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냥 보호하심만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그들을 가고 서게 하시는 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go 하면 가는 거고 stop 하면 뭐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하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 그러시면 가는 거고 멈추라 하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 훈련이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가장 우리를 낮추시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주님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니 그 훈련이 안 되고서 무슨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뭐 기도 응답이 되고 아니 그건 둘째치고 이 훈련에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이 훈련. 이틀이든지 한 달인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서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낮추기 전에는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순종하게 만드셔서 낮추세요. 우리는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의 이름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해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어떠한 모든 뭐보다도 주님은 순종하는 그 기본적인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래요. 여기서 모세가 온유함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 이 말은 원어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게 다른 성경은 전부 다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이 개역 이게 한글 성경만 이렇게 온유라고 써 있는데 다른 성경은 뭐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 전부 다 겸손함으로 나와 있어요. 낮아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낮아진 사람이다. 왜? 훈련을 받아서. 겸손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쓸 줄 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께서 가고 서라는 곳에 갈 수 있고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우리가 못하는데도 막 시킬 때가 있으세요. 이 교회 일을 하는 거를 시키실 때도 내가 그거 잘 못하는데 하나님 시키실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하라 그래요. 9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면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를 가지를 보나이다. 12절 네, 아멘. 네. 그 예레미야가 나는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 내 말을 너 입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를 보내는데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너 앞에 뭐가 보이냐 그래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살구나무가 원래는 번역이 아몬드 나무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살구나무가 원래는 아몬드 나무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너가 무엇을 보느냐 했을 때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몬드 나무요 그것이 히브리어로 샤케드예요. 샤케드를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그 샤케드랑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쇼케드인데 내가 너를 지켜본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주님이 아몬드 나무가 갑자기 보이냐 그러더니 내가 너를 지켜본다 막 이러세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말에 그 뭐죠? 눈하고 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하고 이 눈하고 같은 소리가 나죠. 예. 그러니까 이 눈하고 같은 소리가 나지만 다른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아몬드 나무랑 내가 너를 I got my eye on you. 내가 너를 지켜본다는 말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소리가. 근데 주님께서는 재미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 뭐 보니? 너 뭐 보이니? 그래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아몬드여 하고 그러니까 샤케드여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가 말한 거 그대로 가서 전해 이거예요.
근데 되게 유머러스하게 말씀하셨죠. 네? 발음이 비슷해요. 발음이. 그러니까 발음을 똑같이 예레미야가 말한 거나 주님이 말씀하신 거나 발음이 똑같아요. 눈 한 것처럼.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하셨지만 예레미야한테 나는 못 갑니다 그랬던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 것도 하게 하세요. 하고 싶은 것도 말리세요. 주님이 우리를 가고 서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훈련에 정말로 합격하셔야 돼요. 그 시험에 패스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교회는, 광야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을 훈련받는 곳이에요.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 나 좋은 것만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 안에 절대로 여러분이 낮아질 수도 없고 주님의 이름을 소유할 수도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가질 수도 없어요. 주님의 영광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기도 응답이고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인데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들에게 이런 약속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다고 말씀하세요.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가장 자기를 낮추시는 본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늘 아버지에게 복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자기를 낮추시는 게 합격하셨어요. 9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들 이 낮아지는 거에 합격이 돼야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데 합격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이름을 주셔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훈련을 하게 하세요.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졌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뭐예요? 여러분들을 높여서 주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데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훈련에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사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들 삶의 모든 좋은 환경이 축복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디에서 합격하셔야 돼요? 광야에서, 인생길에서 낮아지는 훈련을 여러분에게 시키실 때 반드시 낮아지는 훈련에 합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기 싫은 거를 시키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누구누구야 하고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시키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거 말려주세요. 그래도 여러분 그거 다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지셔야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험에 다 통과하여서 주님의 이름만 우리 삶에 높여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예수의 이름으로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